사사기의 사사는 12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사사 압돈까지의 사역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2번째 사사, 그 유명한 그 삼손에 관한 말씀이기에 오늘 사사 삼손이란 제목으로 아마 몇 주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2절에서 7절까지 삼손의 출생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아이를 갖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까지 다 실패하였으나 이제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였으나 이제는 너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가 본래는 가난하고 본래는 너가 천민이고 본래는 너가 마귀 자식이고 너가 본래는 죄의 종자였으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잉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년 지나도록 하나도 너가 전도를 못했으나 이제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이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켜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수태고지 곧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다음에는 아들의 이름을 누구누구라 하라. 이것이 하나의 정설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는 이름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이 있으리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수태고지 한 다음에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유명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죠. 수태고지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리요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수태고지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데 삼손의 경우에는 삼손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며 기다려봤더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하는 말이 없어요. 없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경우에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신분이 혹은 사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평생 나실인 말하자면 사무엘, 삼손 그리고 세리요한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또 이런 평생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은 서원하는 순간 나실인이 되는 서원한 나실인
말하자면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 말하자면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4박 5일 동안 기도원에 있겠습니다. 뭐 5일간, 7일간, 열흘간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40일간, 뭐 30일간, 아니면 6개월간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전가족 성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뭐냐?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두가 뭐가 되느냐? 나시린이 되는 일정 기간 서원하여 작정하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한 나시린 두 가지로 이와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서원한 나시린이 아니라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평생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시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일정 기간 서원한 나시린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 금해야 될 게 있고, 평생 나시린은 평생 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삭도, 가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평생 나시린이든 서원한 나시린이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술에 취함으로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뭐냐? 맨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렷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맨정신이 있어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우리의 육적인 맨정신으로 이 모든 영적인 그런 사인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나 영성은 일단 둘째고, 맨정신이 되어야 맨정신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맨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술 퍼먹고 말이죠, 방탕하고 말이야,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불규칙하게 살고 무질서하게 살고 게을러 터지면, 여러분 게을러 터지면 그 몸뚱아리가 게으르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신머리가 완전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영성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면 영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또렷한 정신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는 겁니다. 선명한 정신을. 그런즉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에게 첫 번째 권고한 말씀이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는 술이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까? 우리 분별력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스포츠다. 그게 술이에요. 게임이다. 술이에요. 텔레비 드라마다. 술이에요. 그게 절제가 안 되면, 아니면 먹는 거다. 먹는 것만 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정신이 머리가 없어. 이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응?
그런 본능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밥 먹을 때는 정신줄 놓는 거 아닙니까? 놀러 가면 정신줄 놓고, 개나리 피고, 지금 목련이 피고, 뭐 산수화가 피고, 산유한지 산수화지 피고, 지금 온 푸르름이 지금 도로가에 그렇게 움돋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서울 시내, 우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이 서울 시내, 이 88도로나 강변도로나 뭐 온갖 도로 옆에 그 엄청난 그 나무 가지들의 수천만 가지 잎사귀들에서 그 푸르름이 있는 것을 누가 이 한겨울 동안 그 뭐 비닐 장막에 비닐 하우스 씌워가지고 거기 날로 피워가지고 그걸 싹이 나게 했습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신이, 어느 전능자가 그 엄청난 수천억 가지의 그런 망우리가 푸르게 그렇게 동시에 그렇게 그 샘솟게 푸르름을 그렇게 온 전신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걸 보면 전능하지 않습니까? 아, 꽃이 이쁘다. 와, 꽃이 이쁘다. 야,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줄 잡아라. 아! 그거 뭐냐? 술 처먹은 거야, 이게. 꽃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고 남자한테 마음을 뺏기고 어떤 남자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시아에서 최고 미남이다. 미친 것들 아니에요. 그 맨정신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나의 또렷한 정신을 빼앗는 무엇이 있다라면 그게 독주입니다. 그게 무슨 취미생활이든 낚시든 바둑이든 아니면 장기든 골프든 다 당신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한다면 그것을 끊든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절제가 되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미 정신줄 놓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 그리고 부정한 것을, 시체 같은 걸 먹거나 만지지 말아야 되고, 뭐 시체를 먹는다는 말이 안 되지만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삭도의 머리를 대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수건 같은 무엇을 쓰라.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또 지상의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모의 권위, 주위의 사자들의 권위, 아니면 남편의 권위,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마누라의 머리가 남편인데 머리에 수건 안 써. 그러면 수건 안 쓴다는 것은 뭐냐?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전 11장에 여자는 무엇이든지 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 오늘날 무슨 행주나 뭐 수건을 쓰고 가톨릭처럼 이 병신 같은 것을 이 병신같이 이렇게 뭐야 이거 뭐 빨래 하나 이거 쓰고 있던데 이런 거 팬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야.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새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것은 비단 여자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에게 머리에 뭐라고?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머리에 쓰라는 것과 똑같아요. 너에게 너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삼손에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포도주 독주 또 부정한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으로 잘 양육할 것을 무엇을 강조합니까? 신분을 강조한 겁니다. 신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가 포인트가 있습니까? 삶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의 삶은 딴판이야. 개판 5분 전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성도잖아.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잖아. 그 나가서 삶은 개판 5분 전이야.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이 있다라면 그 신분, 나시린이거든요.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신분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도 성도다운 삶, 나시린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첫째로 삼손의 출생에 대하여 특히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시고 신분을 강조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의 부모에 대하여 8절에서 14절.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3절에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랬어요. 여인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이거 다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남편이 아니에요. 다 여자한테 한 얘기예요. 다 여자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냐? 남편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까도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 뒤에는 반드시 이름이 붙어요. 그 말씀 드렸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하며 수태고지하고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남편에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삼손의 부모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너 아내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남편에게 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똑같은 성경 구절이 반복되지만은 적용하는 것이 다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한테 한 말 아닙니다. 마리아한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르쳐 줬느냐? 사가랴, 그 아버지 제사장에게 엘리사벳이라 하라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갈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가 학대함으로 바깥에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 혼자 떠돌아다니고 그 신랑 아브라함이 없는 거예요. 지가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한 것이지 실제로는 수태고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수태고지는 반드시 남편에게 하고 그 다음에 수태고지 다음에는 이름을 이렇게 하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삼손은 이 모든 어떤 일반적인 것과 궤를 달리합니다. 누구한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느냐? 다 이 여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여자한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남편이라고 하는 마누아보다 그 아내가 더 믿음이 있었겠다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 아내가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면 남편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남편은 딱 제껴놓고, 남편이 있었는데도, 여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자에게 나타나 다 일렀습니다. 그 뒤늦게 남편 마노아는 이 사실을 다 전해 듣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난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뭐 술이나 포도주나 먹지 말라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더라 하고 아내로부터 뒤늦게 듣자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언가 뜬금없는 소린가? 이 여자가 도대체 뭐 제정신인가? 이거 도대체 알아듣기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내가 하는 말이 믿어는 치는데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인을 받고 싶잖아.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여차저차히 내가 없을 때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내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8절에는 마노아 기도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뭐라고? 다시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러므로 마노아가 기도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죠? 잘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노아가 뭔가 아내의 말만 전해 들었지만 반신반의하고 아니면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내에게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임하게 하사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호와의 사자 다시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그 행위는 잘한 것이죠. 적어도 이것은 나무랄 수 없잖아. 나무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된 것 같지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8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임해가지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말 안 해줬습니까? 이미 그 아내에게 다 말을 해줬거든요. 다 말해줬는데 이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 그 목적을 보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했다는 이 기도의 내용은 아까 들은 얘기잖아. 뭡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기도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이다 하는 것처럼 그만해도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에? 이해하세요? 그만이다. 오늘 아침에 그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만해도 될 일인데 왜? 특별한 거 없잖아. 질문한 내용이 내가 아까 마누라한테 다 이야기 들려준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임합니다. 임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나타났죠?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핵심은 뭡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뭐 삭도 되지 마라,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하는 말이 너가 아들을 낳거든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리까 했을 때 너가 아들을 낳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고 삭도를 대지 말라. 똑같은 말을 그대로 반복했으면 이 남편 마노아가 한 기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하면 된다 그 얘기. 내가 아까 네 마누라한테 다 이야기했잖아.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라. 그 다음에 두 번 반복하기를 14절 하반절에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여자한테 다 말했어. 너 마누라한테 다 말했어. 그걸 지키면 되는 것이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마누아 부부의 모습에서는 적어도 아내가 영적으로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논중에도 좀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 의심의 쐐기를 박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 보내주소서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근데 그때도 남편이 없었어. 그래서 10절에 여인이 빨리 달려가서 남편에게 구하기를 전일 내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때서 11절 남편 마누아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따라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내를 따라간 남편은 이 설명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따라가서 얼마나 쭈글스럽습니까?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건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행위, 뭐 어떤 남성과 여성의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남자가 위대하고 여자는 뭐 위대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에? 누구를 따라가야 되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죠. 누구를 따라가야 주를 따라가야 되죠. 어처구니 없어요.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굳이 성경에 이걸 쓸 이유가 있을까요? 마누아가 일어나 여호와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내를 따라갔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영적으로 아내가 앞섰을 때, 영적으로 앞선 아내를 따라감으로써 적어도 마누아는 두 번 실수는 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간에 남편의 신앙이 더 깊고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 욥습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남편이잖아. 이런 남편의 권위가 가장 영적으로 신령하면 가장 바람직한 가정이지만, 라발과 누구예요? 갑자기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비가일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누아와 그의 아내 같은 경우라든가, 남편이 영적으로 도무지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따라가는 것이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감으로써 남편이 영적으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영적으로 누가 더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가 더 영적으로 그렇게 앞서 있느냐, 성경에서는 여성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 나시린의 출생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비밀을 마누아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알려주신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평생 나시린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사기에 나타난 12사사 중 마지막 사사 삼손의 출생과 그들의 부모를 통하여 주신 교훈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로지 여자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를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강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